우리나라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을 약간만 바꾸면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일찍 일어난 새는 피곤하다.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그만큼 빨리 잡아먹힌다. 그렇다면 벌레는 괜히 일찍 일어나서 빨리 잡아먹겠다는 그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남들보다 먼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성공한다는 의미죠. 사자성어로 근자필서이라고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은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한 삶.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제자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위협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누룩은 위선을 의미합니다.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그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외식은 심판 아래에 있는 행위를 의미해요. 바리새인들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고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위선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 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여기서 주의하라 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요, 그 행위는 습관적인 행위를 나타내요. 습관적인 행위.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습관처럼 속지 말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바리새인들의 그 말, 장로들이 정해놓은 그 규정들이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타나서 여러분 그게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무서워요. 이 세뇌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근심 걱정에 빠져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세상의 위협이나 핍박이나 먹을 것이나 입을 것과 같은 일상생활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 그런 것들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지 말고 본질적인 것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굶어 죽어도 무작정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29에 31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래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교훈을 듣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청중들을 향해서 청기는 잘 구분하면서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른다라고 질책을 하세요.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긴급하게 화해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수님은 구속사에게 절정이었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아직도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기 바로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규정하고 결정된 내용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중심이 됩니다. 마음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바라고 헌신하는 것, 결심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동기부여가 돼요. 그리고 시작과 끝에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 사람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물은 우리 인생의 절대가치이고 정체성이 들어있는 게 보물이에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보물은 마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돼요. 즉, 보물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보물에 있다면 그 마음은 자신보다 타인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보물을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통해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 사람의 마음이 세상적인 보물에 있다면 그 마음은 타인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돼요. 왜요? 내가 자연스럽게 원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내 인생의 가치를 두는 것이 세상적인 보물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세상의 삶의 원리를 풍족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보물을 모으는 일에 인생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인생을 멸망으로 이르게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된 부자 청년은 세상의 보물을 사랑했고 그 마음이 세상의 보물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합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청년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본질은 세상의 보물을 사랑했고 세상의 보물에 있었어요. 부자 청년은 계명을 잘 지켰지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에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재물이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하늘의 보물을 사랑했고 그 마음이 하늘의 보물에 있었어요.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주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4배로 갚겠다고 약속함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과 지옥의 삶의 방법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요. 지옥의 삶의 방법은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두 마음 중 한 곳으로 치우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세상의 보물의 마음이 있었던 부자 청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의 보물의 마음이 있었던 삭개오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명확하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거기에 우리 자신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사랑하고 그 보물에 마음이 있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깨어있음이란 우리의 행위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고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신랑만이 구원의 본질, 구원의 주체의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인지를 하고 모든 가치와 영광을 오직 신랑에게만 두는 삶, 그 삶을 깨어있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처녀에 비유해서 슬기로운 5처녀가 자신의 삶 속에서도 도움이 되는 기름을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데 사용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의 삶은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삶은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과시하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그것을 빼앗겨 버려요. 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세상적인 부와 명예,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명확하게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세상에 소망을 뒀던 우리의 그 소망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그 세상적인 가능성을 빼앗긴 성도는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를 해방해줄 왕이 오셨다고 그들은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떠나버립니다. 무력하게 잡힌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욕을 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난 다음부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의 삶의 원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지할 수 있는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어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교회야, 너희들의 삶의 본질이 그곳으로 이끌려가게 된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삶을 빼앗아버리는 형국을 보여요. 그렇잖아요. 종들은 집안 일도 해야 하고 반일도 해야 하고 가족들도 돌봐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인은요, 그렇게 바쁜 종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하지 않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해요. 그렇다면 주인이 새벽에 오면 어떻게 해요? 새벽에 오면. 그런데 주인은 그런 요구를 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주인을 절대로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종은 이윤을 얼마나 남겼느냐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에 얼마나 순종했느냐로 칭찬을 받아요. 잃을 수도 있어요.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탕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다른 삶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시면요,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겼던 종들에게 칭찬을 해요. 어떤 게 맞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에 있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이유를 남겼느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달란트에 비유에서는 주인이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맡기면서 이것으로 이윤을 남기라, 장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핵심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했느냐였어요. 성도는 자신의 계획과 기준, 세상적인 삶의 방법과 조건들이 자신을 존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모든 기대와 희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인만이 내 삶의 목적이고 생존의 근거이며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모든 삶을 통해 주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상징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현실 속에서도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참 성도입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주인을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둔 종들에게 깨어 있었다고 선언을 해주세요. 본문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바라크, 복이라는 개념이 깨어 있으리라는 개념과 같이 쓰이고 있어요.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복이 있다. 즉 깨어 있는 것과 복이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드리리라. 이 모습은요, 주인을 따르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인이 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문을 열어준 종들을 주인이 직접 수종들어 준다고 합니다. 주인은 명령을 하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종들은 그 명령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던 종들을 칭찬하면서 주인이 종의 자리로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종이 했던 것처럼 수종까지 들어줍니다. 종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은 주인의 소유이고 주인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게 종이에요. 종의 만족과 행복의 본질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종은 다른 주인을 본다든지 다른 주인의 말을 따른다든지 주인이 원하지 않는 다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종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인이 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말은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이 오는 것만을 기다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종이 주인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과 의도와 뜻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맡기고 갔어요. 주인의 마음, 주인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었던 종들은 주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맞게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주인이 없다고 해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인이 없을 때 주인 행세를 했던 종들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왔을 때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마치 주인이 있는 것처럼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거기에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8절 10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나와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가 목욕을 해서 모두가 깨끗하고 발만 더럽기 때문에 발을 닦아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행위를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질이 어떤 거냐면요, 너희들은 모두 깨끗해. 그런데 유다만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고 유다만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지 않은 자들도 예배 안에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 알곡과 가라지가 명확하게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원해서 발을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자들과의 올바른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발을 씻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황송해서 씻기를 거부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발을 씻어주세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씻어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황송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미 목욕을 한 자이기 때문에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몸 안에는 발도 포함되어 있는데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몸이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그들의 열심과 노력, 제자들의 행위와 공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즉 십자가에 의해 그렇게 된 것임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에 의해서. 그 은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성도에게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선택은 중간에 취소될 수 없고 포기될 수도 없습니다. 유다만 빼놓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의 유대주의, 율법주의적인 사상을 모두 비우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끌어 나가요.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제자들,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깨끗하게 된 자라는 의미예요. 제자들의 열심이나 공로나 자격 등은 그들의 깨끗함에 조금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종들의 모든 소유와 이윤과 행위의 결과물은 모두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습니다. 제자들의 존재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가능한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도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만 가능한 일인데 그 일을 제자들에게도 하라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 죽어주라는 말일까요? 그 의미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어구가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14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어구가 본을 보였다라는 어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본을 보이시고 그들의 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성도의 거룩이나 성도의 깨끗함이 그들의 열심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일방적인 희생,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예수님의 일하심에 의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인이 종의 자리로 낮아져서 일방적으로 씻음을 받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렇다면 성도가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야지 그 의미를 알아야지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세족식을 하면서 발을 씻어주면 예수님께서 너는 서로의 발을 씻어줬어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실까요? 설마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가 서로의 발을 쓸어줘야 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학교 기도할 때